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 옆에 분하고도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됐는데 지지난 주서부터 우리 남양 이 면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어서 오늘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늘 몸이 이상이 있고 기침이 나고 온도가 좀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가 키트로 검사하시는데 집에서 그렇게 검사를 하셨는데 몇 분이 이렇게 확진돼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본인들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잘 넘기고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지난주일까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제목을 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삶의 터전까지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부분에서도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 믿음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삶에 회복시키는데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바탕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감사가 잊혀졌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 감사의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식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생활, 내 삶의 의욕, 또 내 인생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늘 어디서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감사,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활력과 능력과
또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해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매맞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면 지금이야 환풍기가 있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열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배설물, 거기서 나오는 음식, 지하에서부터 나오는 습기, 얼마나 냄새가 악하고 독합니까? 그런 지하 감옥 캄캄한 데에서 갇혀서 그것도 착고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하고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감사의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와 감사 찬양 받으셨어요. 지진을 일어나게 해서 옥문이 다 열리게 했습니다. 착고가 다 풀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냐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예수를 이제 말을 듣고 예수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정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구약성경에 가보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시기해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해 갖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자를 몇 날 며칠 굶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짐승의 밥이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단숨에 그거를 잡아먹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던져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그 새벽에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당장 꺼내라. 그래서 감사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감사로 사자굴 속에서 나온 게 다니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도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도망가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하게 하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하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기적을 누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누가요? 내가.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냐면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썩이는 것과 썩는 것 이 모든 뼈들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을 써서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는 그런 상황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하게 됐느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없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삶의 의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사라는 것은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안 들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삶으로 받으시느냐? 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적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해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그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산 제사를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결심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먼저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절 이런 절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들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갖고 예수님이 나의 이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감사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은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것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바로 이 나병을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그 감사의 표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온전한 영혼 육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 육의 감사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찾던 것, 그렇게 원하던 것 실망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생활을 잘하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내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인도해 주시는 것과 지켜주시는 것과 이끌어 주시는 것과 함께해 주시는 것과 나를 세워주시는 것과 나를 밀어주시는 것과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환자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수술을 받든지 또 치료를 받고 있든지 가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요. 이 정도만 돼도 더 많이 안 다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셔서 그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다 수술하고 의사가 이제 지장 없고 어느 정도면 이제 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막 그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는 사람의 치료의 그런 효과는 누가 더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치료가 더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긍정이 뭐예요? 감사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고 아픔을 만나도 감사하고 수술하게 됨도 감사하고 더 이상 더 안 아프고
더 피해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는 속히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7배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짜증만 하고 있으면 그 아픔과 그 치료는 더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신앙, 할 수 있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탓 저 탓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하나님의 채찍에 맞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신앙에 어떤 그런 갈림길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울증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활력이 생겨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이런 활력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살 희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바로 그러한 것,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막 우울증도 찾아오고 뭐가 이상해,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나 감사가 없나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보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살아가느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로 떠난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너무나 잘하시군요. 2008년도에 있죠. 그가 우주에 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됐는지, 우주에 가서 21번 쉬려고 하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갖춰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장비를 갖춰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비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인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내가 수만 번 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하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것을 알고요, 우리 사람의 모든 사지를 다 또 조사하고 검사하고 또 특별하게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눈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눈 하나가 다쳐서 못 보게 되면은 이 눈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수술한다든지 안구를 바꿔 낀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얼마쯤 들어갈까요? 이 눈 하나 보게끔 고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눈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우리는 2억을 장착하고 살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받은 것을 생각하면 세어볼 수가 없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습니다. 신장이 고장나서 이 신장을 고치려고 하면 3천만 원이 든답니다. 이 신장이 고장나갖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5억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 이식 수술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 이 간 이식 수술 하려면 7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지, 이 팔다리까지 이걸 다 고쳐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를 들까?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올까요? 51억이 나온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서 가격으로 매긴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장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매겨놓은 가격이니까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려고 하면 51억이 든답니다. 우리는 51억을 장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비싼 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의사나 과학자들이 우리의 가격을 매기는 거는,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이 공기, 우주에 가서 공기를 마시려고 하니 그 공기 한번 마시려고 하면 장착해야 될, 들어가야 될 장비나 이런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또 별과 그리고 바람과 이 모든 비와 주시는 이런 모든 것,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국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져야 돼요? 감사로 올려져야 돼요. 이런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 했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 귀한 감사, 소중한 감사, 큰 감사, 행복한 감사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의욕이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온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절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죠? 화성시청이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도 이 주변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지하철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양유타운 이 상가지역 크지도 않습니다. 이 조그만한 지역에 유명 브랜드, 유명 체인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네 하고.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데서 살고 있다니.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기서 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은 짜증만 나와요. 감사가 없으면 짜증만 나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그 삶과 말과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친 사람은 행복한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왜 내가 열매가 없어? 감사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찾아가고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 감사의 사람 되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물질을 형편에 따라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언제나 늘 항상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